지난주에 저희는 그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기도 부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는 이야기를 오늘 또 설교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기도를 부탁했는지,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본문의 상황 이후의 내용을 좀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37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잖아요. 바벨론이 다시 돌아올 거다. 헛된 희망 가지지 마라. 그렇게 전한 말씀 때문에 이 38장에서 시드기야가 옥에 갇힙니다. 거의 죽을 고비를 그랬는데 겨우겨우 잘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39장에 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국 예루살렘이 포위되고요, 함락되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죽는 것을 시드기야가 직접 목격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후에 이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대리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총독을 세우는데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그다랴는요, 바벨론 통치하에서 다시 우리 남유다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재건의 의지를 굉장히 불태우는데, 왕족 중에 한 사람인 이스마엘이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41장에 나오는데요. 제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다랴가 죽게 되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이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추적하고 죽이려고 보복하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대치 상황 끝에 가까스로 이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주하게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남유다에, 그러니까 총독도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 임금은 죽었고 총독도 없는 상황에서 그 남은 자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지도자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하난은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에 마지막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과 함께 성을 탈출했던 군대의 지휘관이 바로 이 요하난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요하난의 이 판단에 가만히 보니까 이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복하고 응징할 것 같아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게 41장 17절에 나와요. 이들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 42장에 요하난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요하난과 무리들은요, 자기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싶어서 부탁하는 이런 기도는요, 단순하게 응답이나 뭔가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신적인 뜻이, 신의 어떤 뜻이 무엇인지, 앞날의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요거를요, 신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이 어떤 인간 매개자를 통해서 신의 뜻을 전달하거나 그 앞날의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것을, 인간의 무릎에 답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는 그런 예언의 내용들은 바로 그와 같이 신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이제 이런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애굽으로 가야 될지, 거기 가도 될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갈 길, 그리고 할 일에 대해서 뭔가 지침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요, 애굽에 갈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 결정, 애굽으로 갈 결정을 다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묻고 있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그 선택이 맞는지, 어떤 이것을 하나님도 지지해 주시는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 절차로서 아주 요식 행위와 같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데, 요런 예레미야와 이 사람들 간의 대화가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는데 여기에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3절이나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당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물론 어떤 예레미야가 하나님,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친밀함 때문에 예레미야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제3자화로, 그렇죠,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예레미야는 이게 좀 거슬렸고 이걸 조금 바로잡아주고 싶어서인지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좀 수정해 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5절과 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다시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6절에 그게 뭐든지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굉장한 신앙 고백적인 말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애국 갈 결심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뻔뻔하고요, 가정스러워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들, 그 처지를 생각해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 연약함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도 사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본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특하긴 기특합니다. 우리 꼬맹이가 이제 갓난 아이가 나중에 조금씩 자라고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나서 얘가 대뜸 뭔가를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 거 보면 뭔가를 잘 알아서 하는 것보다 그냥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특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하면서 기특하긴 한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특하긴 한데, 아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요, 이들의 이런 애국 갈 결심, 그 생각을 다 아시면서도 응답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고요, 끝까지, 그러시고도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지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7절 이하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하면서 7절이 시작하면서 10일 후에 왜 하나님이 그 다음날 바로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도 고민이 필요하셨을까? 이게 10일 후에 주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물어온 그 유다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의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1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게 좀 뜸을 들이신 것 같은데 요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왔고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 다시 모으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표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땅에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어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바벨론 왕입니다.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요한왕과 그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이 응답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시드기야의 경우에처럼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애굽 떠나지 말아라. 애굽으로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아까 10절 표현해 보시면 눌러앉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바벨론 왕동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 본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좋은 어떤 내용들, 하나님 어떤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안이랄까요? 하나님의 이 응답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포로도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들의 삶의 터전들이 그 환경들이요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들을 이미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그 모든 상황과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으로 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미 섰어요. 너무도 명확해요. 그래서 14절 아까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거기에 가면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 뭔가 급한 소리도 없고 양식도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의 이들이 판단입니다. 애굽을 가야 거기에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잠자리도 거기에 가능할 것 같은 거죠. 그들의 삶의 안전과 안정이 그래도 가능한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애굽을 가야 이게 가능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조금 비루하게 지내더라도요, 자신들의 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 부탁하고 있는 요한왕과 그 무리들의 결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의 애굽 갈 결심, 애굽으로 갈 결심은요, 이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한 생각,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출애굽하고 나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광야의 생활과 그 어려운 것들을 좀 경험하고 나더니 오히려 그 노예로 생활했던 그 애굽을 더 좋게 보는 거예요. 그때가 나았어. 그게 더 나아라고 하면서 다 우리 다시 돌아갈래.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시위를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나오는 이 애굽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만큼 유토피아는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을 환대해주고 무조건 막 좋게 자기들을 받아줄까?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래야만 살 것 같은 불가피한 어떤 선택으로 그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애굽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점령과 그 지배하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위험과 최악의 그런 어떤 위험과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애굽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것은 적어도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예루살렘은 안 돼요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정은 믿음 없어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이건 굉장히 좀 다분히 상식적이고요,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무술의 마지막 단계가 36개라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미 많은 사람들도 애굽으로 건너갔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이동해 간 겁니다. 애굽으로 갈래. 예루살렘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주해 가고 이동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상황을 모르시거나 그 마음을 이해 못 하시는 게 아니셨을 겁니다. 그것을 잘 아시지만,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얘들아, 애굽으로 갈 결심하지 마. 애굽으로 갈 생각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남유다 사람들이 신중하게 또 믿음의 눈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됐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뒤에 가면 애굽으로 다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 갈 결심과 예루살렘의 머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 순간들과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떠나야 될지 머물지 선택해야 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또 세상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 경우에 애굽 갈 결심을 하는 게 맞아요. 애굽으로 옮겨가고 움직여야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하고 안정도 이게 보장되어지고요,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아요.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과 그 관례를 따라서 가야 사실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도 그래야 안정되고 조금 풍부하게 부족하지 않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들, 사건들 속에서 우리도 애굽 갈 결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도 믿음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요, 애굽 갈 결심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아무리 그래도요, 사실 사람들은 다 저도 생각해보면 너무 연약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리면 그 불가피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 욕심도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 애굽 갈 결심 하게 되고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자꾸 그렇게만 해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 갈 결심은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애굽 갈 결심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건너갈래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그 신뢰 안에 있으라고 하는 그 신앙적 결정,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기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신앙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갈 결심 할 수 있어요? 그걸 자꾸 하게 되면, 그렇게 기울어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무게추가 자꾸 흔들리고요, 나중에는 그쪽으로, 애굽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바벨론의 통치가 거기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바벨론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그 가운데 예루살렘 안에 살아도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뽑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한 재난도 이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건져주는 걸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바벨론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을 결국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그 바벨론의 지배와 통치이지만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10일 후에나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분초가 급하잖아요. 하루가 1개월 같을 텐데 이 10일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10달처럼 또 10년처럼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조급하고 급한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있었겠지만 이 10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면서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조급함과 두려움과 그 불안전함에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기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이걸 제가 하나님의 챌린지, God's challenge라고 그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이 되는 그 바벨론의 통치 아래, 너무 어마어마한 그 세상에, 힘든 세상의 그 아래, 그 테두리 안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의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애굽 갈 결심과 예루살렘에 머물기 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애굽으로 이동하고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굽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예루살렘에 잘 머물러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될지 머물러야 하는지 그 선택에 있어서 때로 우리는 참 뭘 선택해야 될까? A냐 B냐라고 하는 거, 어느 게 더 좋은가, 어느 게 더 하나님의 뜻인가를 막 찾고 나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들의 바램대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들이 결심한 대로 만약에 그러지 않았겠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요, 여러분, 이 사람들, 여기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국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건 뭐였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요구되어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자체가 안전하거나 안정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바벨론의 지하에, 그 지배하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요,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구약의 다른 앞에 보면 창세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서로 부닥치게 됐어요. 그래서 나뉘어져 가야 되는데 아브람이 조카이니까 연장자로서도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야, 네가 보기에 좋은 건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 라고 하니까 롯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비옥할 것 같은, 보이기에 좋은 어떤 그런 것을 선택해 갑니다. 결국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죠. 그러니까 보기 좋은 걸 같지만 아브라함을 먼저 양보할 수 있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좋은 곳은, 좋은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A냐 B냐, 애굽이냐 예루살렘이냐 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속 선택의 어떤 연장성상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선택의 연속 아래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분명 불안정하고요, 위험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머무는 예루살렘이 된다면 그곳이라도 바벨론이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고 안정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선택했다고, 무조건 선택했다고 하나님 신뢰함이 없다고 할 때에 그 위험과 불안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곳에서 안전과 안정을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도전은요, 야, 니들이 생각하는, 니들이 보여지는 대로 그게 최악의 상황이고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긍휼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게 아니야. 나는 그 가운데서 너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너희를 회복시킬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요,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으로 가서 잘 되는 이게 아니라, 애굽 갈 결심, 그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 하에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도 더 잘 살 수 있고 더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애굽 갈 결심 많이들 하시죠. 저도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지금의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앙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나마라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건져주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이 그 구원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애굽 갈 결심이 아니라, 이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 잘 머물러 있기를. 그래서 아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경 본문의 표현이 굉장히 식설적이고 아주 막 명확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잘 눌러앉아 있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안에서 잘 눌러앉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